출애굽기 4장으로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3장 19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좀 멈칫했는데 그 얘기를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9절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성경은 저희 성경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저희 성경처럼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냥 이런 문제로 자칫하면 뭐 성경에 대한 권위 문제라든가 뭐 번역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쓸데없이 부각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슬쩍 지나갈까 싶었지만 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테이프 듣는 사람이 왜 19절에 대해서 조사해서 얘기한다네 놓고선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말씀 안 하고 또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뒤에서 오늘 왜 얘기를 안 하시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언급을 하는데요. 조심스럽습니다. 19절.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니하리라. 이 문장으로 보면은 강한 손에 의해서만 보낼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20절에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그 나라를 치리니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20절에 나와 있는 내 손과 19절에 나와 있는 강한 손이 같은 것이 되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절을 읽다 보니까 당연히 19절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이 없다면, 20절이 없고 우선 19절만 영어를 놓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번역이 나오겠는가? 어떤 분들에 의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도 아니하리라. 강한 손으로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는 안 될 것이다. 즉 예를 들면 아론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무슨 대선지자라든가 아니면 뭐 강력한 어떤 인간의 영웅의 힘이라든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의해서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강한 손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이라 그래, 자기 손을.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무슨 왕이라든가 뭐 장군이라든가 뭐 힘센 사람들 많아서 삼손의 강한 손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할 때도 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영어 문장 그대로 치면은 우리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영어 문장을 놓고도 이게 번역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참조로 드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영어 히브리어를 놓고 번역을 할 때 일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not by a mighty hand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번역을 해놓은 다음에 아마 이분들도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not이 아니고 but죠. bu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ccept의 뜻이 있어요. 뭐뭐 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man shall not live but 뭐죠?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but not by bread alone but by the word of God. 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 때도 but이란 말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not but이죠. 그래서 이 but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옆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1611년에 나온 성경을 찾아보면 옆에다가 or 혹은 but by a strong hand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도 될 것 같음 하고 이렇게 옆에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는 강한 손으로는 아니하리라고 번역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히브리어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함이라고 한 거는 주에다 달아놨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이 번역을 놓고도 영어를 전공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학 박사가 이 번역 맞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도 어떤 분이 번역한 걸 보니까 우리 이 금정역하고 똑같이 번역을 또 해놨어요. 근데 또 다른 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본문 번역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한 손으로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 손에 의해서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본문에 맞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런 약간의 의견차와 혼란이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어떻다 저떻다 답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 구절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좀 놔두시고요. 나중에 더 이제 충분히 이제 의논이 돼서 뭔가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제가 알 수 있는 사람은 뭐 해외 뭐 주석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간 다 한 뭐 20, 30군데 이렇게 막 뒤져서 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일단 그렇게 놔두고 넘어갑니다. 예, 모르는 걸 괜히 그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 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으니까 억지로 풀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상태대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4장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여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모세나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죠. 기드온도 처음에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면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증표를 달라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사인. 우리말로는 표적이라 그러는데 우리 사인 아시죠? 길가리에 보면은 이렇게 뭐 도로 표지판도 그 표지판이란 뜻이에요. 표지판도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뭐 일루 가면 뭐 인천으로 가고 일루 가면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거 사인이라 그러고 운동선수들이 사인을 주고받죠. 예, 사인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게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기드온도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못 가겠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뭐 막 비가 오는데 털실뭉치 하나 딱 놔두고 다 비가 오고 털실에는 비가 안 오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또 들어주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다른 데는 비 안 오고 털실에만 비가 오게 해달라. 털실만 적게 해달라. 이거 완전히 기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뭐 사울도 뭐 뒤로 빼고 사울 아시죠? 저는 뭐 집안도 작고 뭐 베냐민 지파가 작은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됩니까? 뭐 했다가 뭐 요나도 뭐 뒤로 빼면서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을 때 뭐 아주 바로 응답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또 설득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모세도 보니까요. 첫 번째는 왜 못 가겠느냐. 첫 번째는 자기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합니까? 이집트 민족을 지금 200만이나 되는 그 노예로 남의 나라 노예로 있는 민족을 어떻게 데리고 그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데리고 나갑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뒤로 뺐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걸 마무리 시키니까 난 가면 혹시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또 이름 대달라 그랬. 그리고 요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다 I am 나는 전지전능하고 영원토록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딱 알려줬더니 이번에 한다는 소리는 가봐야 안 믿을 겁니다. 가봐야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1절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을 거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분명히 지금 타오르는 뭡니까 숲 뭐예요? 부시 뭐라 하지 이거? 떨기나무에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지금 나타나셔서 모세가 대화도 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안 믿을 거다.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얘기도 여러 번 미리 해주셨는데 부활했다고 이제 다가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거 알려준 사람이 여자들이었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알린 자들은 여자들이었더라. 그랬더니 그것을 하찮은 얘기로 듣고 안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또 나와요. 예. 참, 예,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다는 걸 안 믿은 사람 게 거의 대부분이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죠? 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가 계속 불이 타는데 안 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이름도 가르쳐줬다. 근데 이름도 엄청 어려워.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아유, 안 믿을 겁니다.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또 뒤로 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에이 관둬라 하실 분이 아니고 네, 그러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물론 모세가 끝까지 버텼으면 이제 뭐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내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쓰겠노라. 그러면 이제 모세만 손해보는 건데 계속 기회는 주셨어요. 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내가 믿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2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매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첫 번째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보면 당신 말이 맞다. 모세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맞겠다 이게. 왜? 이 기적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럴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요즘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해 보면은 믿게끔 뭘 내놔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를 당신이 한번 걸어보든지 뭘 보여주고 뭐 믿으라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 요즘에 많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보여주라 그랬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표적, 이걸 보여줘야지만 믿는 아주 마음이 완악한, 아주 딱딱한,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야만 믿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그러니까 뭘 보고 믿는 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안 보고 믿으면 되는데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 얘기는 이 마음이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근데 그 비유대인을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중에서 이 당시에 최고로 수준 높은 민족,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은 과학과 철학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리스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 하면 성경에서는 그리스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을 통칭할 때 쓰는 표현인데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야.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야. 기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난 걸 뭘 입증하냐 이거야. 뭘 막대기를 던져서 뱀을 만들든지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권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에게 믿게 하신 수단이 기적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권리가 있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많이.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 philosophy,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장 사장이니 아니면 무슨 뭐 사소오경이니 뭐 하면서 뭐 현자들의 이야기라든가 철학이나 뭐 이렇게 심오한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심오한 사상, 뭐 태극 사상, 무슨 사상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러네. 예? 인도에 무슨 뭐 이제 다리 꼬고 앉은 사람이 이상한 얘기 한마디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전부 다들 지혜에 껌뻑 죽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라. 아주 왕따 당할 그룹에게는 전혀 안 먹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네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멍청한 소식이 있나요? 이게 사실이니까 문제지.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문제는 이게 사실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멋진 철학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기적을 보여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이 보기에 foolish,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고 기뻐해야지 낙담해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전하란 말이야 나보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린애한테 물어봐서요.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요? 청계천에서 주워 왔다 그러면 청계천 가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믿겠어요? 나중에 가서 배우니까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왜? 사실이니까. 그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애가 그걸 믿겠냐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을 만드는데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더니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셨더라. 그 한마디야. 근데 그 별이 셀 수 없이 우리나라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계가 별이 1000억 개야.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야. 그런데 그 우주가 셀 수도 없이 지금 팽창하고 늘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별들을 그냥 하나님은 별들도 만드셨더라. 그 정도로 그냥 취급하시는 정도의 분이셔.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우리는 믿어.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자, 어쨌거나 지금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은 표적, 기적 이런 거 요구할 권리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막대기를 할 때 막대기.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로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이제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시게 되시죠. 자, 그래서 놀라운 거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손. 이거 뭐 어디다 이거 뭐 밥 먹는 데나 쓰지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이 손으로 전도지를 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도구로 쓰시면 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 전도지를 줬는데. 내 입술, 이거 별거 되겠어요? 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에서 소생을 해.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거를 안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없는데 내가 돈 많이 벌면 바치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자기 마음을 바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작전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있는 걸 달라, 이게 있는 걸 달라. 과부는 뭐야? 가지고 있는 게 두 랩돈밖에 없어. 드렸다, 이게. 근데 금 던진 부자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냈다고 평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제 되게 마음의 문제.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냐. 들고 있던 막대기가 갑자기 뱀으로 됐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거기다가 그 뱀이 모세를 막 덤비는 거야. 나중에 보면 이 뱀이요. 바로와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은 파라오 있죠, 파라오. 이집트 황제를 파라오라고 했는데, 그 파라오가 나중에 보면 용이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서 29장 3절에 나오고, 그가 사탄과 연관이 돼 있고, 뱀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건 성경 전체가 또 막 복잡해져요. 하여간, 어쨌거나 뱀이 됐어. 확 하고 덤비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피했겠죠? 피했어요, 지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꼬리를 붙잡았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망을 치다가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뱀이 쫓아오고 있는데 확 돌아섰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이 도망친 모습 같아. 왜? 그냥 꼬리를 잡았겠지. 아니면 뱀이 계속 얼굴을 이렇게 혀를 날름거리면서 덤비는데 꼬리를 잡았다? 그럼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럼 모가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을 잡아라 그러셔야 될 텐데 왜 꼬리를 잡아라 그랬을까? 납득이 안 되네. 도대체 상식적으로. 라고 모세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다. 어떠세요? 예, 멋진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 상식적으로는 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뱀은 목을 잡아야지 잡지. 근데 꼬리를 잡으면 뱀이 뭐 움직이면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는 순종했다. 멋진 설교 같아요. 근데 그건 설교로 끝나야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모세를 만나서 물어봐야 할 거지. 예,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니까 약간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탁 돌아섰더니 뱀이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서서 도망을 쳤다. 그러니까 도망을 치는 꼬리를 잡았지 않았겠느냐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를 무서워서 여러분이 도망치면 계속 쫓아와. 그런데 믿음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탁 돌아서 가지고 탁 째려보면 혀를 날름거리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도망을 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오히려 저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resist the devil. 레지스탕스라는 거 아시죠? 독일군에 저항했던 프랑스 사람들.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영어에 resist에서 나오는 resistance. 마귀는 대항을 해야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적 구절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영적 적용으로 너무 멋있는 재밌는 근데 그것도 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꼬리를 잡으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뱀의 목을 잡으라 그러든가 그래야 되겠는데. 자, 야고보서 5장으로 가니까 맞나요? 5장? 4장 7절. 예.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러잖아요. 대적하면 도망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놀래서 무서워하면 오히려 쫓아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막대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막대기. 근데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소위 말하면 대언자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막대기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아론의 막대기. 쌍난 지팡이 아시죠? 아론이 막대기가 싹이 났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동 중에 막대기 들고 다니는 사람 또 하나 있죠? 양치기, 다윗. 다윗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양을 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윗의 막대기는 뭐겠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죠, 홀. 왕의 그 지휘봉 같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왕권을 나타내는 거. 성경에 보면 이 막대기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말 안 들으면 회초리 있잖아요.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예. 그 막대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막대기로 맞은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났고, 예. 막대기를 안 맞은 사람이 망쳐진 사람이 또 숱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속담에 있어요. 유명한 속담. 그 막대기를 그러니까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 아이를 망치리라 하고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spare the rod. 막대기를 아끼면 and spoil the child. 아이를 망치리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암송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놀랍죠? 몇십 년 동안 안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는 맞아야 되는 거구나. 안 망쳐지려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막대기가 없으면 망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식 키우시는 분들 잘 염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때리시면 나를 스포일, 안 망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부모들이 여러분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잔소리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에이 네 맘대로 살아라 이놈아. 이제 난 잔소리고 뭐고 필요 없다. 입 딱 다물고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건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망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로마서 1장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아들을 믿어라. 막 나중에 인간들이 하도 마음을 딴 데다 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진화론을 믿겠다 그러고 뭐 심지어는 소크라테스 같은 인간의 그리스 지혜를 상징하는 소크라테스가 뱀신에게 수탉을 바치면서 자살을 하는 둥 그게 소크라테스 마지막 순간이 그거예요. 뱀신에게 수탉을 잡아서 피를 바치고 독약 먹고 자살한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인데 그게 이방인들의 그리스 신 중에 최고 4대 성인 중에 서양 사람은 소크라테스밖에 없잖아요. 누구죠? 공자, 그 다음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도 또 4대 성자 중에 하나라고 집어넣어놨어. 예, 다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소크라테스의 위치를 아시겠죠? 서양 지혜를 상징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시킨 마귀를 상징하는 뱀신에게 자신을 수탉을 또 갖다 바치고 자살한 그 상황. 하여간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걸 막 복잡하게 하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성경에서는 무궁무진하게 뭐가 나오지만 하여간 또 여기 문맥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대기에 대한 것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막대기들 많죠.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막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지고 이제 매도 때리고 아니면 뭐 칠판에서 뭐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서 막대기 사용하죠. 그렇죠? 군대 장교 어떻게 해요? 군인 장군들 보면 지휘봉 탁 가지고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대기죠. 또 이거 뭐죠? 컨덕터. 그거 막대기 따라서 사람들이 막 눈을 쫓아가고, 이거 막 불고 막 난리가 났어. 사람들은 성경에서 못 벗어나요. 다 일어나는 일 보면 성경에 보면 다 이유가 다 성경에 있어. 인간이 하는 모든 것. 근데 조금 있으면 이거 있잖아요. 국회 격리할 때 왜 그래요? 모세가 여기다 손을 넣었잖아요. 뺐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손과 하트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이 마음 속에서 뭔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손으로 한다니까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냉장고에서 탁 열어가지고 손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 손이 가는 거 아시겠어요? 저놈 죽여야지. 칼로 가서 찔러 죽이기 전에. 마음 813번 나와요.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니. 마음. 그렇죠. 인생에 성공하려면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얻으면 되잖아. 여자의 마음을 얻으면 결혼 잘하는 거잖아. 마음. 자, 하여간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밀어서 막대기가 됐어요.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하나 찾았는데 뭐냐? 첫째 기적 또는 표적. 하나님의 표적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적일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할례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표적도 있지만 표적은 다 이적은 아니에요. 다 기적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기적이에요. 그래야 믿지 사람들이.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믿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시는 수단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로 이 방법을 제안했냐면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표적을 보여주면 그때 가면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율법을 받는데 율법 시대를 연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고 하나님이 나한테 딱 얘기를 했더니 뭘로 믿냐 이거야. 그럼 잘 봐. 첫 번째 던졌어. 두 번째 탁 빼니까 나병이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 나았어. 세 번째 탁 하니까 물이 피가 됐어. 믿겠어? 그랬더니 믿습니다. 거기 나와야 돼요. 믿습니다. 세 번의 기적을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요. 그게 믿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어. 왜 이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제 배웠어. 2대 세컨드 제너레이션까지만 가면 기적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쭉 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는 기적이 없어. 쭉 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부패하고 계속 말 안 듣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특사를 보내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특사를 보내는데 그냥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와가지고 너희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는 진짜 이제 뭐 온갖 머리서부터 끝까지 병이 나게 하고 너희는 이제 가축이 잉태만 잉태해도 다 낙태될 것이고 이제 자식이고 가축이고 다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여태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넌 제사장도 아니잖아. 좋아. 하나님 것이니 내가 보여주지. 내가 기적을 베푼다. 탁 옷을 벗어 치니까 막 강물이 갈라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등장했을 때 다시 기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믿게 하려니까. 그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까지 드디어 기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대언자가 오면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 다음부터 뭐 요엘 무슨 호세야 이런 사람 기적을 이룰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다져져 있어. 다 기적이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 맞아. 그런데 갑자기 침례인 요한이라는 이상한 낙타털을 입고 나타난 자가 오더니 하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I am the same이라 I am the Father and I are one. 하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 먼저 있대. 항상 있대 또. I am이래. 내가 I am이래.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I am이 바로 나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서 창조된 게 하나도 없대. 그럼 창조주래. 내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아버지가 해주신대.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쫙 관찰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기적을 행해야 돼. 왜? 모세도 기적을 행했고 여호수아도 그 다음에 기적이 없다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대언자를 보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도 기적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갑자기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간에 대해서 자신을 알리는 방식, 이걸 경영방침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방침을 뭐라고 하냐면 경륜이라 그래.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 그 경륜이 바뀌었으면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지 그거 다 적으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도 다 부족하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니고데모는 알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래서 아주 대석하고 한 60도 넘은 아주 최고 원로가 33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한테 가서 스승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다 또 뒤통수 한 대 맞았죠. 왜? 예수님께서 엉뚱한 답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느니라. 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니고데모 수준 대단하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 성경 공부 다 하고 지금 그러니까 알지. 예수님 그 당시 니고데모 정도도 안 돼.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자체도 판단 못해. 근데 니고데모는 거기까지 판단한 거야.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으려면 틀림없이 기적을 베풀어야 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적을 베풀어서 알아차렸죠.
그러나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거듭남이 뭔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진리들을 공부하는 거는 이건 상상도 못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근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뭐 진심으로 감사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감격을 해봤습니까? 오늘도 성경 공부가 또 길어질래나? 벌써 3시 가까이 됐는데 이거 몇 절 가면서 저 양반 오늘 분명히 4장 다 끝낼 것 같은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표적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뭔 방언을 하며 뭔 치유를 하며 왜 그런 표적을 자꾸만 요구하냐고요. 거기다 유대인도 아닌데 자꾸만 그런 거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유대인에겐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믿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란 말은 요즘에 얘기하는 방언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모였을 때 방언 같은 거 하지 말어. 왜 다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해. 차라리 대언을 해. 대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섬기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5가지 왕관을 예비하셔서 상을 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런 대언들, 이런 예언들은 교회에서 마음껏 하라. 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잖아요.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걸 하늘에서 나중에 왕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이구나. 그런 거는 믿음이 좋은데 그냥 휘샬라마샬라마샬라 이런 거 하면 미쳤나? 이게 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왜 표적들 앞에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사도의 표적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셨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유대인들은 믿었어. 그러면 그것을 컨펌, 소위 말하는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면 그 컨펌 한다 그러죠. 확실하게 갑니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 컨펌을 하는 게 누구냐면 아까는 여호수아, 모세를 컨펌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누구?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어야 이거 예수님하고 같은 계통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의 기적이고 그럼 사도들이 끝난 즉 사도 요한이 AD 100년경에 죽었는데 그때부터는 기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그 이후부터 누가 나타나서 기적 베풀었다는 소리 없어요. 마귀들이 이상하게 사람을 미혹시키려면 했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근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 돼. 유대인들과 언약도 체결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장악해야 돼. 전 세계에서 자기가 정치 지도자,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하여간 떠올라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하는 그것은 뭐예요? 사탄이 유대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 이적 아니면 안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1901년인가에 미국의 아주사 미션이라고 하는 그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소위 말하면 20세기의 은사주의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제 마귀가 더 노골적으로 기적 이런 걸 많이 베풀어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 달근 발에 하고 막 이순신 장군이 살아나가지고 막 시를 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상이 말을 해. 생명을 마귀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은 자가 막 일어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뭐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께 찬송합니?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체험이나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이 손에 여기에 써있는 대로 안 하면 다 속이는 거예요. 미리 예언됐어. 왜? 봐라. 누군가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면서 봐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사도들의 표적으로 표적은 끝났느니라. 아시겠어요? 더 이상 안 나타납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 성경에 보면 다 사람 속이려면 뭐예요? 뭐 죽은 사람 일으켜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능력, 표적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막 병 고치. 근데 엊그제 또 어떤 목사님은 못 고쳤대 또 그래가지고 감기 걸린 아이 3명 다 죽였어. 뉴스 보신 분 아시죠? 목사가 애들 감기 걸렸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고 기도로 고친다 했다가 3명 다 죽었는데 그래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래 열흘 동안 놔뒀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애셋 다 죽였어요. 목사가. 자, 그래서 표적. 그렇죠? 자, 두 번째 표적 보겠습니다. 6절. 또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질병입니다. 이전까지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물론 노약해서 그죠?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세포가 점점 쇠퇴해서 죽기는 죽었지만 질병에 관한 언급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질병은 이집트, 세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질병들이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질병이 생기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치유를 한 케이스가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예, 자 보세요. 7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첫 번째에서 믿는 사람 거의 없고요. 두 번째 가면 이제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병이 생긴 것도 지금 끔찍스러워가지고 막 손을 뺐을 때 나병 걸린 걸 보고 얼마나 다 놀라서 다 뒤로 넘어졌겠어요. 다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다시 쑥 집어넣어가지고 쫙 깨끗하게 다 나와버렸어. 이 손하고 똑같대. 이 왼쪽 손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도 3-4번 얘기 안 하고 야 3-4번 보면 성경에 없는 게 없어. 하여간 세 번째까지 가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보세요. 9절.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물과 피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얘기하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물과 피에 관련된 내용은 실제로 모세가 물과 피로 만드는 그때 가서 좀 더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하고 피하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런데 성경에 요한일서에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에서만 나신 분이 아니고 피에서도 나신 분이다. 예수님의 출생에도 물과 피가 등장하고? 그렇죠?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막 그래가지고 이 병사들 중에 내 부하들 중에 이 왕을 위해서 누군가 가서 저 우물에 가서 적진에 있어. 근데 저기 있는데 적진에 우물이 있는 거야. 저 물을 떠다가 나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단 말이냐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어떤 병사들이 막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서 물을 떠왔어요. 근데 자책을 하면서 이 물은 이 병사들의 생명이로다 피로다 하면서 쏟아버려서 안 마셨어 다윗이. 물이 곧 피라는 거예요. 물과 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면요, 물과 피에 대한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육체의 생명은 피라.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막 알게 되죠?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 예. 자, 그래서 하여간 뭐 그 얘기는 그때 가서 좀 하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표적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enough. 됐습니다, 주님. 뭐 이 정도 기적을 가지고 가서 안 믿을 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고 40년 동안 인간의 육체는요, 육신은 얼마나 하여간 골치 아픈 건지 40년 전에는 막 칼을 빼들고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의 해방자니라 하면서 막 이집트 사람도 죽이고 막 굉장했잖아요. 근데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파라오가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양치기 했어. 그래서 양치기를 뭐로 했어요? 막대기로 했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양을 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파라오를 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정말 상식을 벗어난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돼. 소위 말하면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한테 노예로 400년 동안 살고 먹고 사느라고 그냥 모르겠어요. 영양분 상태도 안 좋을까? 뼈만 나고 뭐 사기도 없고 이게 뭐 이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무슨 데리고 나가느니 마느니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마 세 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기는 믿을 거예요. 그거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래도 난 가기 싫다는 거야. 승산이 없는 것 같다 이거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핑계가 뭐냐 이번에는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파라오 앞에 가면은 더더군다나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자매님들도 그런 분 많이 계시더라고. 그냥 모여서 밥 먹고 할 때는 엄청 말씀 잘하는데 마이크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횡설수설을 막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참 하시고 그렇잖아요. 퍼블릭 스피킹에 공포가 있잖아요. 모세도 평소 때는 엄청 말을 잘했을 거야. 근데 파라오 앞에서는 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겁이 나가지고. 핑계를 냈어요 지금.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뭐 이제껏 원래부터 내가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신 이후에도 그래도 난 뭐 나아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죠. 주님 저는 말이 느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이 답답한 놈아 그만둬. 그 소리를 기다렸는지 하여간 막 연극까지 했을 것 같아. 막 느리고 뭐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지실 분이 아니시죠. 예,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네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야. 내가 너 말주변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예. 하여간 네가 말주변 없는 걸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 내가 네 입을 만들었는데 알아. 그러니까 보내는 거야. 말주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겨우 전하고 그냥 끝내지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또.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 막 섞어가지고 차라리 네가 낫다 이거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지혜 없고 없는 자, 무지한 자, 무식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도와달라고 할 텐데 뭔가 좀 삐까벅적한 사람은 자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성경의 역설. 하나님께서는 희한하죠.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이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데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신앙은 항상 내 생각을 빨리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 알아, 난. 그런데 엄청난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우리말로 하면 말 못하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벙어리. 누가 귀먹은 자, 귀머거리. 보는 자나, 그 다음에 뭐였어요? 눈먼 자, 소경, 장님.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장님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귀머거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가 만들었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야,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게 낫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대들고 지금 안 그러겠어요?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어떻게 나는 덩어리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나는 뭐로 만들어?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 한둘이냐고 이 세상에 지금. 그렇죠? 근데 묘하게도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큰 딜레마 중에 하나를 풀었다고. 예? 예. 우리 그 딸아이 태어났을 때, 이 구절을 딱 읽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쟤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그럼 대책이만 그때까지만 해도 막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야, 뭔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무슨 죄를 졌을까? 막 고백하고 자백하고 막 짜내고 그냥 막 뭔 죄일까 하고 막. 근데 오늘날 딱 이걸 읽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책임감이 딱 벗어.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자책하는 거 자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불량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이유까지 써놨어요. 그 두 구절로 선천적 장애아를 가지신 분들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죠.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대부분의 아담의 후손들은요,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그렇죠? 누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저런 애가 났을까? 그 낳은 어머니는 전부 자기 죄라 그러잖아요. 대부분 제가 죄가 많아서. 그렇죠. 여기 써 있네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 사람이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도대체? 인간은요 항상 결론이 죄로 가요. 누구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모든 장애의 아들에게 위로와 자유를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학부형 중에 누구 설교할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장애인의 날에 그 학교에 가서 홀트 아동복지 그 장애 학교에 가서 제가 이 구절로 설교했어요. 부모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3절 하나님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희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 공무원 장관쯤 되는지 차관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미국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이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농아학교 말 못하는 그 농아학교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사회복지를 위해서 농학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도 만들 것이고 또 이렇게도 해드릴 것이고 이렇게도 해드릴 것이고 하면서 이제 그 뭔가 복지 정책을 설명하면서 뭐 이랬겠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 때문에 또 농학교가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장애자 무슨 복지 정책 하는데 막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애들 중에 상당수 애가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주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성경 구절도 자꾸 들이대면서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 그냥 귀에 거슬린 거야.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잖아. 자기 정부가 해주는 거잖아. 지금 자기네가 지금 정책을 했는데 칭찬이 자기한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야. 마귀가 아마 시기심이 났는지 거기서 화가 났는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몇 마디 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 성질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 같은 병신들을 만들었었겠어! 막 소리를 깍 찔러버린 거예요.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인간이 아주 독합니다.
그쵸? 그랬더니 왜 너희 같은 병신을 만드냔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정말 이건 뭐 보통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구절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11장) 25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래도 제가 기억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네요. 그냥 12장 11장 막 왔다 갔다 비스비스리 가다가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아이고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구나.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어린애들은 그냥 순진하게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 오죽하면은 아버지가 너 청계천에서 주워 왔거든. 청계천까지 가서 자기 주워 온 데 찾아다니는 순진한 아이들. 있는 그대로. 그런데 26절. 과연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벙어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으니까 만드셨지 뭘 그것도 모르시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얼굴이 동그래서 그랬다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야, 하나님은 얼굴을 이렇게 길쭉하게도 만들고. 예? 길쭉한 사람이 제일 길쭉한 사람이 누군가요? 난 잘 모르겠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미디언이 이윤석인데 길쭉하게 생긴. 예? 그 사람은 뭔가 말에 지혜가 있더라고. 그냥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여튼 길쭉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죠. 땡그라는 사람도 있고, 오늘 다행히 김민수 형제가 가셔서 다행인데 김민수 형제처럼 짜리몽땅한 사람도 있고, 저 정동훈, 저 뒤에 정동훈 190이야, 190. 190도 넘어. 저 뒤에 있잖아요. 190짜리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무리, 왜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데 왜 자꾸 고치냐고요? 사람들 보기에 좋게 만들라고?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보기 좋다는데. 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그래서 오늘로서 한 주에 한 장씩 공부하려고 하는 계획은 깨졌네. 그죠?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워낙 격길로 자세하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역시나 그렇죠. 제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예, 고린도전서 1장. 찾았습니까? 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25절부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막대기가요, 파라오의 병거보다 더 세요. 예? 하나님의 막대기가 북한의 원자폭탄보다 더 세다고. 핵폭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단추 눌렀는데 고장나서 접촉이 안 되면, 전기가 안 통하면 안 터지는 거예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터트리면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터트리셨겠지. 보시기에 좋으시니까 터트리시겠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 예?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있긴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이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우리는. 근데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IQ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211이란가 207이라든가 있는데, 독일에 있는 IBM에 근무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조크가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 그래, 나는 굉장히 이게 무식한 사람들을 주로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똑똑한 사람이라고 안 쓰시는가? IQ 뭐 195, 뭐 170인가 뭐 아인슈타인 그런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도 200도 넘는 똑똑한 사람도 똑같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계시씀 받은 사람도 있어. 핑계대지 못하게 다 입막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똑똑하게 해가지고 성경 같은 무식한 책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십시오. 이거 안 된다 이거야. 왜? 211도 믿어, 207도 믿었는데 뭐 195가 왜 안 믿어? 그렇죠?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세요. 뭐라 그랬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똑똑하면 막 사람을 드높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다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나오죠? 보세요. 뭐라고 했나?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오전에 봤듯이. 그거 자랑하지 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목적이 뭐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죠. 사람이 어쨌다, 뭐 누가 어쨌다, 뭐 어떤 사람이 어쨌다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 잘 하려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수요일 날만 듣고 또 수요일 날 시편 들은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중탕이겠지만 목사님이 하루는 아마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성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추운 바다가 어딜까요? 그랬대. 그랬더니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바다 해자죠. 썰렁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요? 그랬더니 뭘까요? 예? 사랑해지.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도 모르나? 바다, 사랑해.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듣고 탁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권사님이 자기 남편한테 장로 되시는 분에게 당신 내가 퀴즈 낼 테니까 한번 물어볼게. 그럼 잘 대답해봐. 이 세상에서 제일 추운 바다가 썰렁해거든? 그러면 제일 뜨거운 바다가 뭘까? 모르겠어? 아니, 뭐냐고. 그거 있잖아. 왜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그만. 열바다. 열이 나는 바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예, 582장입니다. 582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마귀들이 가진 검은 강철란이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